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입니다. 주보는 35장 1절부터 19절 되어 있는데 29절까지 35절까지 본문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35장은 이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심점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성막에 쓰는 재료들을 쫙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5장에 보면은 성막에는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주목할 때에 이 어떤 재료들이 사용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재료들에 대한 어떤 성질, 그 다음에 어떤 모양, 이런 데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바탕인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성립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막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막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막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바탕을 이루라. 신앙의 바탕을 이루라. 왜냐하면은 재료를 드릴 때에 이 자체가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 성물을 드릴 때에 이 성물을 가져오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재료를 가지고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올 때에 두 가지 그 사람들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가지고 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자세 속에 가져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유익함을, 또는 자신에게 드리라고 명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의무감에 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것을 의무감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네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 말고, 항상 신앙의 바탕의 근원을 이뤄서 하나님께 드리짐이 될 때에 먼저 우리 속에 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신앙의 바탕이 될 때 여러분, 자원하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됩니까? 자원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우리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자원함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한다는 것은 또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자원함 속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우상에 젖어들거나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근본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런 성막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이 바탕이 될 때에 이것이 자원하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막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35장이라 전체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5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와 같이 성막에 대한 재료,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이죠. 35절까지는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35장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의 또한 이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의 또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수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누가
뛰어납니다. 누가 빼어납니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이걸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온 회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그 속에는 또한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공동체는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내가 솔선수범하여서 일할 때도 온 회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의식하고 모든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공동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성진이가 공동체 속에서 파워 100을 갖다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용준이가 50을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간에 갭 차이가 50이 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서로 간에 볼 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모든 것이 많고 적음을 말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공동체 의식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요, 영적 건강은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읽읍시다. 자, 다시 1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도 불을 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3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많이 읽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또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넷째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은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 안식에 대해서 샬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줄 때에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치 4계명, 죄송합니다. 이게 안식일이 제7일이죠. 그죠? 제7일이 이 10계명 속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뛰어넘어 버렸네요. 제7일 날에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의 창조를 이루시고 제7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할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완전 창조가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제7일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재창조죠. 우리의 지금 창조는 제7일의 창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부분들은 며칠 날의 창조입니까? 제7일의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의 창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7일의 창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완전을 위한 창조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완전이라는 날짜,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셨고 이 속에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립하면서 우리에게 제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울 때에 말씀하셨던 것을 두 돌판이 깨지고 난 뒤에 다시 두 돌판을 복권시키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을 안 합니다. 다른 말씀을 안 하고 또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10계명에서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 제4계명을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 다시 말하면 다시 깨어진 언약을 복원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왜 또다시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안식일에 가는 기회를 또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이 새로워지고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습이 떠나버리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떠나버리고 난 뒤에 성막의 재료를 아무리 가지고 와봐야 정말로 신앙이 바탕이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를 먼저 말씀하기 전에 두 돌판이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갱신시키고 복원시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딱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엄숙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안식일을 두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 야, 이 황 집사님 잘하시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책을 찾으시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자 2절 보세요. 2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그렇죠. 엄숙하게. 아이고 잘하시네. 예. 안식일을 지킬 때에 거룩하게 지키고 엄숙하게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너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 모든 것을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요. 그래서 거룩함. 그 다음에 이 엄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숙하다는 것은 진지함을 말하고 있고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거룩할 뿐만 아니라 엄숙해라는 거예요. 엄숙해라. 그래서 경건함, 진지함, 이 속이 우리 속에 세워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에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3절을 별표를 딱 지어놓으세요, 여러분들. 3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알만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불 피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불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불을 피우지 마라 그랬을까? 아, 불 피우면 일하니까. 아, 맞습니다. 50%는 맞아, 50%. 본인이 또 맞는 줄 알고 막 적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불을 피우지 마라 그랬을까?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 원인 제공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엄숙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마라? 그렇죠. 불을 피우지 말라. 이 말은 불장난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다. 불장난하면 오줌 산다. 이래서 불 피우면 안 돼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엄숙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원인 제공하지 마라. 원인 제공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것이 원인 제공이 될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있어서 사기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전부 다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 원천적으로 잘라내라.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의 모습 속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삭을 잘라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지,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원인을 제공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을 피워놓게 되면은 뭐 하겠습니까? 불 피워놓게 되면은 야, 이거 노는 불도 아니고 이왕 불 피워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뭐 떡이라도 굽어 먹을까? 뭐 이런 예를 들고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구워 먹을까? 뭐 이런 예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 원인 제공이 된다는 이야기죠. 불을 피워놓으니까.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원인 제공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고 우리의 신앙이 엄숙하게 세워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간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끼어지고 다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점 정리를 해서 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이 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원인 제공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솔로몬 보십시오. 원인 제공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 불 때문에. 솔로몬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권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혜는 무슨 조건을 무슨 원인을 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막 기쁨 막 돌아가시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까지 주더라?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더라. 그만큼 기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넘어졌어요? 이 불씨 때문이니까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 그 원인 제공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병에 대해서 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병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하면 이방인의 세력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세력들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이뤘죠. 그러면서 천에 이르는 그런 처첩을 듣고 그 속에서 애굽의 여인도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거할 수 있는 후궁들의 처소를 성소 옆에다가 지어준 것이 우상의 성소였던 겁니다. 우상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런 원인 제공, 그 원인 제공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삭은 원천적으로 제거하라. 원천적으로 만들어내지 마라. 그래서 이 원인이 만들어나는 것이 내가 그 원인을 만들어 나가는 제공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어가는, 그래 다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원인의 제공자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그 원인의 제공자인 거예요. 내가. 솔로몬 보세요.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자신이었다니까. 솔로몬 자신. 그러면서 결국은 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 성막을 드리고 성막에 봉사를 할 때에 어떤 모습이 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신앙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신앙을 바르게 하라. 그래서 35장은 신앙을 바르게 하라. 신앙을 바르게 하라. 자,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자, 1절도 보면 온 회중이고 4절도 보면 온 회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고 이런 모습 속에 그가 온 회중 속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성막을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주신 거죠. 그러면 성막을 이제 지었는데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재료를 가져올 때 기본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어떤 성질의 어떤 모양의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근본을 이루지 않으면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자원하는 자입니다. 자원하는 자. 자, 우리가 4절부터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덕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뇨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는가 한번 골라보십시오. 가볍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전부 다 보면은요, 은은 그 당시에 통용됐던 화폐의 무게 기준 단위였습니다. 금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보석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뽑곤 배실,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내용들이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말 그대로 귀한 물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배실,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이게 여러분들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료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면 누가 드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드립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원이라고 말씀했죠. 자원하는 이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탁 달아보는가 하면요, 이것이 누구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저축해서 열심히 창고에 놔놨던 거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취하도록 하셔서 애굽 사람에게 그것을 취하여서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볍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눈 짚고 보십시오. 덕류, 관유, 향품, 분향할 향, 이게 예산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전부 다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여러분들 자신이 보관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누리려고 하지 그것을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원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먼저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너희들은 원래 빈손이었다. 그때에 그들 손에 이 모든 물질들을 주어져서 그 손에 쥐어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신앙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신앙을 되물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럴 줄 알았다니까 손에 딱 쥐어갖고 나중에 교묘한 방법으로 빼들어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손에 귀한 것들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8절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되라는 것. 자원한다는 것은 항상 기쁘고 감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기쁘고 감사함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을 일구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혀준 것을 감사해서 우리는 11조 그리고 감사금 드리죠. 이런 신앙의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면 그거는 전부 다 우상숭배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이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제가 이제 십수년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십수년 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분이 둘이 막 집사님께 싸워요. 그래,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싸우냐 하니까 11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밥 먹다가. 그래, 왜 싸우냐 하니까 계산기 들고 와가지고, 11조가 그 세금, 우리 각근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 공제 전입니까? 공제 후입니까? 이거 이제 싸운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히잖아, 그죠? 여러분들, 11조는 세금 공제 전을 두드려야 됩니까? 세금 공제 후를 두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세금 공제 전과 세금 공제 후를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1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심이 돼서 먼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0%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금 공제 전, 세금 공제 후가 아닙니다. 1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1이라는 것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11조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소득이 1,000만이다. 그럼 1,000만이 다 11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형편에 따라서 이 11조가 100원도 될 수 있어요. 다만 하나 그 속에 신앙이 반드시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11조 다음부터 일하면 한 1,000만 원 벌으면 야, 200원 드리면 되겠네. 왜? 내가 신앙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되겠네. 이런 가정한 모습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어느 도단적인 그런 행동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것이 11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그걸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떻는가?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단 하나라도 소홀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예물들이 이 자체가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는데 나중에 예물을 보시면 압니다만 뒤에 가면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거개와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아멘. 그러면은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봉사의 섬김의 손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 예물을 드릴 때도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물을 만들 때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기술이 중요한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자 나와 지금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0절 다시 주목하세요. 10절 보면은 물은 너희 중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왔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그죠? 내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의 모습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자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죠.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손에 재주는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전에서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측면에서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요소의 그 자리를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신앙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정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13절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14절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15절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위의 휘장과 아멘.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중요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모집한다면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마음이 있는 자를 먼저 찾아요. 아멘.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결국은 하면 안 되군요. 라고 그런 마귀의 앞장서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부어줬고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달란트조차도 개발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만드는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신앙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자,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대와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엄숙하게 지킬 때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봉사들은 모든 것이 신앙이 바탕이 되는 자원함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익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도 바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액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부족함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의 무지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충만케 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능력을 줘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것처럼 신앙의 바른 모습들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일단 20절부터 자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 수도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죠? 온 회중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곧 함께 살아나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요. 공동체 무너지면 우리 함께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건강한 나라 공동체, 영적 건강한 사회 공동체, 영적 건강한 가정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건강해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누가 또 건강해야 됩니까? 성도. 그렇죠. 내 자신이 이런 자원한 마음으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들로 바로 세울 때 영적 건강한 나의 모습이 영적 건강한 공동체를 채우고 그리고 온 회중을 영적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아멘. 야,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누가 가져올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뭔가 하면 마음이 감동됐다.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어떤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절부터 29절 사이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 감동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따라서 우리가 20절부터 특히 20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함께 한번 다뤄보면은 20절부터 29절까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9절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자원하는 신앙. 자원하는 신앙. 이제 자원하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자원하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부터 29절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순종이 있으면 이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은 자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하는 신앙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 깔려야 됩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 말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이 먼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고백이십니까? 여기서 이제 자원하는 여러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신앙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아는 자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23절 가늘게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다른 것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라면서 다른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더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꼭 그것이 이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은, 순종은 우리에게 가감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순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팔찌와 귀걸이를 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목걸이를 가지고 오라, 금품을 가지고 오라,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첫 번째 가져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적인 요소는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법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 법에 따르라. 모든 것을. 그 법에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법에 따르는 것. 순종하라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다른 거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은 그 법에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순종이 나중에 불만이 되고, 불순종이 나중에 오히려 자신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20절부터 29절에 이와 같이 신앙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원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을 담아내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이 자체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자원하는 것과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자원했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바탕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면,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법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원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근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법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틀리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은과 노스로 만든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잘 보세요. 22절에도 보면은 2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여호와께 드렸으니, 23절 가져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24절도 보세요. 모든 자는 가져왔으니, 나무도 조각목 말고는 안 가져왔죠. 조각목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조각목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으니 라는 것은 이 순종이죠. 이 순종에는 바로 법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신앙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이 발상을 분명히 가지고 자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발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난주의 요구가 되고 있고, 정말로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25절도 보십시오. 25절도 가져왔으며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장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죠. 그래서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 온 회중.
그러면 높은 자리 있으면은 좀 많이 드리고 낮은 자리 있으면 좀 작게 드리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자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회중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영적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요, 마음에 감동받은 자 27절 보세요. 모든 족장들도 가져왔으며, 28절 가져왔으며,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자, 스톱. 누구나죠. 누구나. 남녀 누구나. 남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분류에 있습니다. 자원하는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에 세워진 모든 자들은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또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죠. 벌살레를 불렀더라.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여기서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의 아들 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모술,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여기서 여러분들요,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합니다. 그러면은 그를 택했을 때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그를 충만케 합니다. 충만케. 부족한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고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봉사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불완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의 연속성.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시간이 충분히 되면은 제가 그때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옵니다, 그 사람. 항상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신앙관으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이미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그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채워나가면서 이 일들을 쉽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충만케 하시고. 자, 어디에 나타납니까?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불른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른 그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름 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나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주님 불러주세요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감동되어서 막 그냥 막 넘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여러분들 안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케 하세요. 충만케.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일하게 하세요. 일하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충만하게 하시면 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충만케 해놔놓고 일 안 시키면 이거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 시키면서 그를 갖다 더욱더 강력히 마시고 그걸 더욱더 부흥케 만들어요. 그리고 난데 부르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게 하시오. 일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무리 충만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게 허락 안 하면 일을 못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그를 고안하게, 또 일하다 보면 또 부족함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고안하게 만듭니다. 고안하게, 설계하게, 그죠? 연구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더욱더 출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만 꺼뻑꺼뻑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치게 하세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35절 보세요. 또 어떻게 하시고? 3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정교하게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안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32절 보면은 보석을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금속 기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면은 보석을 깎는 그 일을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충만케 하시고, 자, 첫 번째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통틀어서 3번부터 7번까지가 통틀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자세로서 우리는 신앙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요, 내가 부족하다 말하지 마시고 이미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 없다 말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이미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능력을 주세요. 모든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는 자원하는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원하는 신앙, 그리고 또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정로에 서서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이와 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사 주님의 영광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공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걸음이 능력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은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은 주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철장의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에 주신 말씀이 하늘을,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꼴의 양식이 이 땅의 열매로 나타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충만한 역사 이렇게 세워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